오늘 우리는 이 신앙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30절 3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 올리우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임금과 주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는 주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분이 살아 역사하는 거, 직접 그분이 이 세상에 거니셨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들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부터 시작해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대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모여지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게 우리나라에도 창덕궁, 경복궁 같은 데 보면 안에 가운데가 이 큰 궁정이 있고 양측 가로 이렇게 행각들이 쭉 둘러서 있는 거, 그러니까 비가 와도 비 맞지 않도록 왕이 행차하는 그 행로가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그 성전 바깥 뜰에 이같이 솔로몬의 행각이 쫙 진을 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기다 모여드는 것이죠. 거기 모여들었다. 그곳에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런 역사들을 행했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지금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들이 다 한마음을 가지고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이적과 표적은 모여들 때 역사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모하는 갈망입니다. 모여드는 곳에 역사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인 것이지요. 이로 말미암아서 믿는 사람의 수가 너무 큰 무리가 되었다. 우리가 지금 14절 말씀 보면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이렇게 칭했어요. 지금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신비한 사실이 뭐냐면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두고서 사도들에게 감히 누구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잘못 말했다가 자기들이 죽음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아예 상종하는 자가 없어요. 이들이 지금 이런 역사가 나타나. 그런데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니까 믿는 사람들, 사도들이 쫓아가서 무슨 말은 안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자꾸 더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상당히 두렵겠잖아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갑자기 앞에서 죽었는데 뭐 때문에 거짓말 쳤다고. 다 거짓말 안 쳐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너 거짓말 쳤지 하면 꼼짝 못하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상종을 안 했어요. 놀라운 참 모습이지요. 그런데도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모여들었는데 오늘 말씀에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오지요. 병든 사람들을 메고 오는데 15절 말씀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지금 다 나았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사도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다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여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모여들고 건강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디 있다고 하면 쫓아가서 데리고 오고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오죽했으면 그림자나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그들은 뭐 어저께 일을 사역을 하면 앞치마를 둘렀던 게 있었는가 봐요. 앞치마라도 덮이면 나을 것처럼 이런 정도까지 사모하고 갈망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런 치유의 사역들 속에서는 우리의 이런 간절한 바라는 이 갈망이 때로는 참 필요합니다. 전혀 기대가 없는 것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지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그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문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했을 때에 그냥 아멘하고 걸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자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정말 온 세상 가운데 지금 가득 차지게 나타나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자꾸만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참 이게 자꾸 움츠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 능력을 따라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게 표적이라 했어요. 주님이 역사해 가시는 표적, 주님이 살아계신 표적, 어떤 내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표적들이 반드시 따르는데 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사실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귀신은 우리가 두려울 자가 아니라 우리를 두려워서 떠나갈 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얼마만큼 우리 자신들의 그 믿음을 분명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사실들을 어떤 내 능력에 비유하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병든 사람들을 만나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또 모든 귀신들을 사망의 세력들을 명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믿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원해요. 초대교회들은 이런 역사가 그냥 다 같이 함께 독립되어서 나타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또 어린 일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단호하게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표적을 나타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말씀이 전하는 이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나타나게 되죠. 그렇지만 아무 표적이 없으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표적이 따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 우리가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언의 은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말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이 바꿔지는 역사들. 전에는 근심 걱정뿐이었지만 이제는 말이 바꿔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명할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망의 세력들이죠. 뱀은 사탄을 비유하는 말씀이죠. 이들이 뿌려놓는 모든 독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얹어서 안 되면 두 번 얹고 세 번 얹고 계속 손을 얹는 겁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 속에 얼마만큼 믿음으로 다가와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되 주님이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믿음을 가져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능히 나를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남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귀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28절 말씀 보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지금 이 대상들, 제사장들, 유지들, 무슨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들을 왜 핍박하느냐, 왜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하느냐, 왜 어째서 이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대상들이 오늘 말씀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지금 시기가 오늘 말씀은 17절에 보면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은 못하고 저들만 하니까 시기심이 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로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말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시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없애버리면 다시 이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이런 착각을 가지게 된 것이 이때 벌어진 상황들이에요. 우리가 한번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마침 예수님 잡아 죽인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대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주님이 죽어져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살아서 역사함의 표적들이 다 동반돼서 나타나서 온 예루살렘에 가득 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들이 누구를 죽인 겁니까? 이는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살인자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주면 자신들은 살인자가 되잖아요.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죽여버린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어떻게 하든지 나가지 않도록 하려고 억지로 위협을 하고 엄포를 놓고 하지만 백성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애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이런 소문이 온 땅에다 퍼져가니까 이들은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사실들 잘못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들이 돌에 맞아 죽을까 봐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지요. 이 백성들이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까 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잡아다 가둬놓고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어떻게 없애려고 하는데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지금 이 가뒀던 사람들마저도 사라져버려서 잡아다가 가뒀는데 우리가 24절 말씀 보면 지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겁납니다. 더 겁나지는 거죠. 지금 잡아다 가뒀는데 다 분명하게 파수꾼들은 지키고 그 문은 다 잠궈 있는데 사람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아주 어찌할 줄 모릅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이들 가운데 일어나지는 모습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다시 또 잡아오지요. 지금 이렇게 어찌할까라고 지금 겁이 나면서도 그래도 이들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저들은 잡아 가뒀지만 우리를 빼냈다라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또 증거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수송을 해서 기어이 찾아가지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또 잡아왔어요. 이들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들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살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별다를 것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잡아와가지고 또다시 언급을 하지만 29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들은 전혀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지만 이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거 판단해봐라. 사람의 말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이 옳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어도 이런 믿음이 참 필요해요. 이 시대 속에서 사람의 말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지금 이 사도들만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아요.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요. 이들의 순간 마음이 변심하면 잡아 죽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이죠. 30절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잡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다. 아무리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몸이 쳐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살리셨느냐? 너희로 회개케 하려고, 너희를 살리려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은 사실을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여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더 이상 권세놀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들 앞에 나타내는 복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는 이의 증이다 라고 말했을 때 33절 보면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참 세상은 이래요. 아무리 잘 알아도요, 아무리 듣고 알아도 끊임없이 갈망하는 건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큰 소리 치고 노하고 그저 겁을 주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임금과 구주시다는 것. 세상이 잡아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하나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임금이요 구주시라는 거. 세상이 교회들을 없애버리면 다 될 것처럼 착각해도 그래도 예수만이 그들의 구원이시라는 거. 이게 없이는 살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이 온갖 것들로 살아가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적어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지요. 오늘날 교회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벨소리를 해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사는 자가 돼야지 다른 것 쫓아가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잡아다 가뒀지만 하나님은 감쪽같이 빼냈어요. 이들은 정말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때 당시에 이들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 지하 감옥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서 앞에 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이 2중 3중으로 쳐 있거든요. 근데 문은 여전히 다 잠겨져 있고 파수꾼은 여전히 다 무장하고 지키고 서 있는데 사람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 원로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끄집어내오라 하니 가서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벌써 이 정도 됐으면요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이게 뭔지 빨리 눈치를 채고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말아야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잖아요.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어떻게 빼내냐는 게, 어떻게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게 하느냐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수없이 보잖아요.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 세 번째 경고 계속해도 도무지 회개치 않잖아요. 눈치가 없어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좀 깨달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지요. 오늘 우리 신앙에도 적어도 깨달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또 잡아옵니다. 또 잡아와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한번 갔던 사람인데 또 잡아와.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면서도 또 잡아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모습들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어리석음들은 결코 눈앞에 보인 이 사도들만 없애버리면 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들만 없애버리면 주님도 꼼짝 못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렇게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온 땅에 복음은 전파됐잖아요. 끝나지 않는 게, 복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떤 위협을 가하고 어떤 핍박을 가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없이 하려고 했잖아요. 33절에 없애버리려고 아주 노를 치며 큰 소리 치며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들. 그런데 이들의 이런 모습이 뭐냐? 오직 자기들밖에 생각 안 해요. 이들은. 그런데 자기들 살 길밖에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도 괜찮을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인생들의 이 귀신에 씌어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모습이 미혹이거든요. 오늘날 이 사람들 다 미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살 궁리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하는 짓들은 다 옳고 남이 하는 짓은 전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이 대상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이 교회들도, 정치도 다 똑같은 모습들이에요. 지금 망하는 길이에요.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술수와 곤모술수를 가지고 살려고 이리저리 몸부림치고 이리저리 아주 온갖 머리를 짜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망합니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이들이 살겠어요? 멸망할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참 그래도 그 가운데는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다 망가질 사람들이 있지만 34절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요. 교법사란 말은 율법 선생이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한패거리로 움직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이 나라도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치우쳐가도 사람다운 사람들이 하나하나 곳곳에 박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좀 살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교법사가 가말리엘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지요. 모든 백성들이 이 사람만큼은 인정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거지로 자기 권세 부리고 살아가지만 이 가말리엘만큼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가 말하면 감히 누구도 쉽게 건들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데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해라. 왜? 우리가 한두 번 겪어본 일이 아니지 않느냐.
드다가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가지고 내세워가지고 온 사람들을 다 꿰어내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만 죽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지 않느냐. 그리고 유다가 또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다 꿰어가지고 그가 나서다가 결국 그도 죽고 다 망하고 말았지 않느냐. 만약 너희가 하는 짓이 그런 행위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저 모든 것들을, 저 소행들을 그냥 간섭하지 마라. 내버려 둬라. 만약에 이들이 드다나 유다처럼 그렇게 일어난 자들이 한다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저들을 세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 가말리엘은 그 중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또 들어 쓰셔요. 이렇게 그냥 그분이 꺼내버릴 수 있잖아요. 그냥 그 하나님께서 그냥 그 가운데서 협박을 해서 너희들을 오늘 풀어내지 않으면 다 죽인다 하고 말 한마디만 들려줘도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가말리엘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건들지 마라. 저들이 하는 일이 만약에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엄청난 사실이죠. 이 말을 하니까 이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40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40절에 저희가 옳게 여겨, 그렇죠. 같은 패거리 안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드다를 예를 들고 유다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소행이 만약 그들과 같았으면 스스로가 무너질 것이고, 만약에 저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 앞에 겁이 나는 거죠. 앞에서 지금 감옥에 갇혔던 자들이 사라져버린 것도 봤잖아요.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단숨에 그들을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옳게 여겨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들을 불러들였어요. 자기들끼리 지금 그렇게 말해놓고 그걸 체면상에 야 우리가 잘못했다 이 소리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참 인생들의 안악한 모습들이에요. 자기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세상입니다. 전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게 옳다고 판단했으면 우리가 잘못했다, 너희가 그냥 나가라 이렇게 했으면 좋지요. 근데 불러들여가지고 오히려 또 위협합니다. 그리고 채찍질까지 합니다. 사도들을 불러 40절을 보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또 금했어요. 또 말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야비하고 잔인합니까? 이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오늘날 정말 이 나라 이 백성들 속에도 이런 사람들이 아닌 가말리엘 같은 이런 사람이 있기를 우리 정말 기도하길 원해요. 그래도 아무리 패거리들이 같이 놓여도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야 같이 망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 신앙 속에서도 그냥 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지금 다 가말리의 말을 옳게 여겨놓고도 불구하고 사도들 앞에 잘못했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들이 옳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으시듯이 나타내는 것이 야 그들을 채찍질하고 너는 봐준다? 한번 봐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질하고 내보내면서 예수님 뭐 두 번 다시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넘포를 놓고 또 내보내요. 이게 오늘날 세상이나 교회나 다 똑같아요.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면 되지 않아요. 지금 이들이 봐준 게 아니잖아요. 겁이 나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봐주는 척 하는 이 못된 인생들의 모습들이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도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런 와중에서 얻어맞고도 그냥 기뻐합니다. 이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정말 복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얻어맞고도 기뻐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알잖아요 벌써. 지금 저들이 비겁하게 정말 잘못했다 말 한마디 하면 될 걸 그렇지 않고 위협하고 그냥 소리치고 협박하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한번 봐준다는 식으로 내보내는 그들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뻐하면서 나옵니다. 이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시지 세상의 군왕이 임금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분명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담겨지는 큰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 무엇을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도 처참할 만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은 다 보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아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구나, 바뀌어지구나 하는 사실도 다 보잖아요. 아까 말했던 지금 성철 스님도 이 사실을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믿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 역사도 말씀대로 되어져가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오늘날 지금 중동에서 자꾸 전쟁이 또 더 확산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종말이 어떻고 자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그랬어도 복음이 땅까지 전파돼야 끝이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마무리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마무리하시지 세상 사람들의 손에서 세상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손에서 마칩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알면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지.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 길 따라 거닐어 가야지요. 오늘 이 같은 사실 이들을 보십시오. 지금 마지막 절을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이들의 위협이 아무 소용없어요. 이들이 아무런 그저 둘겨 패고 이렇게 해도 그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날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세상이 또한 무슨 법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오늘날 세상이 교회들에게 어떠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앞으로 세상은요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지라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이것만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끝이 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도 예수로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이게 주님 다시 오심을 정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해야 될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한 사람씩 정말 영혼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을 우리 품어야 돼요. 정말 매일같이 기도할 때에 이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영혼들, 그 대상자들을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나줄 수 있는 모습도 또한 필요해요. 우리가 만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만나고 정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연락이라도 취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에게 복음이 들려줄 수 있도록 세상에 뭐라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은 상관없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주님이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이 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만이 당신을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이같이 전해하는 거죠. 당신이 그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마지막대로 간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길은 예수가 당신의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밖에 사는 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아무리 이 대상들 최고의 권력자들이죠. 이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정말 두들겨 패고 했지만 그래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래도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믿으면 당신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곤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약해진다 할지라도 오직 세상에 살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요 구주신 주님만이 전파되는 것이 사는 길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의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